오늘 저녁 말씀은 거듭나서 변화받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사람은 변화되어야 한다.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변화받아야 한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 받으신 분은 거듭나지도 못하고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듭났나?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나를 진단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나를 진단해야 돼요.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이요, 행락, 놀고 즐기는 일을 거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요, 그런 것에 종노릇했다. 그런 것에 속아가지고 맨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종노릇했다. 그 다음,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악독이 있었다. 악독, 투기. 남이 잘 되면은 꼴을 못 봤다. 저게 왜 나보다 못났는데 더 잘 돼? 나보다 못났는데 돈을 많이 벌어? 시기, 질투, 투기, 일삼는 자요. 그래서 겉으로는 착한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못됐다. 그래서 가증한 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이렇게 가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는 웃으면서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이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렇죠. 항상 속으로는 나보다 잘 되는 사람도 미워하고 또 나한테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미워하고, 이렇게 항상 미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데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보는 그 마음으로 중생의 씻음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나를 거듭나게 했다 이거죠. 거듭나게, 새롭게 하심으로 영적으로도 거듭나고 육적으로도 거듭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씻어주시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 은혜를 힘입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게.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악을 버리고 새롭게 됐으니까 의인이 되었다. 너는 이제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됐다, 이런 뜻도 돼요. 너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랬죠. 영생. 그래서 너는 이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리게 하심이라.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한테 상속받을 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도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한테 100억씩만 주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 안 되잖아요. 100억씩 주시는 부모님이 아마 0.001%나 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하늘을 상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근데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설교 많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한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6장에 말을 해요. 성령이 너에면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한다. 죄에 대해서도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너희들에게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말씀을 지금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거. 이걸 가지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바울이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예. 디도가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렵게 써도 이해를 할 것 같으니까 디도서잖아요. 디도가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도 제자, 디도도 제자, 둘 다 목회자가 됐죠. 그래서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예, 성경이 생각보다 평신도들이 읽기에는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새롭게 된다, 이 말씀을 해요.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다. 그래서 첫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영혼이 거듭나는 변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서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죽은 영혼에 생명이 와야 돼요. 생명이 와서 생명을 주어야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도 되고 예수님의 영도 되고 진리의 영도 된다.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쫙 생명이 내 속에 싹 돌아 내 영혼에 탁 들어가시면 생명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 나는 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길이는 뭐죠?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길이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내 말대로 하면 너희는 인생을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산다. 그리고 영생도 얻는다. 그 길이다. 두 번째, 길이 진리, 참되고 바른 것이다. 내가 한 말이 진짜 너희들한테 참되고 바른 거야. 그 세상 말 듣지 마. 그거 다 속는 거야. 이 말이. 생명. 야, 세상에 누가 너희들한테 생명을 주냐? 생명은 생명을 만드신 분만이 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한테 영으로 찾아와서 너의 영혼과 딱 이렇게 하나가 돼주면 너는 생명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딱 떠나면 너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왜? 생명 대신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이것을 우리는 사울왕에서 알 수 있어요. 사울왕이 성령에 충만했더라.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일을 할 때는 생명이 있었어. 근데 두 번 불순종함으로 사무엘이 와서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사무엘이 막 울었다고 그랬어요. 돌아가서 막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통곡을 했다.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지 생각대로 그 동물,
그 짐승의 그런 거 좀 욕심을 내고, 그리고 그 아말렉 아각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죽이고 살려와 뇌물 받고. 그냥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사람 말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때 사울왕 안 죽었어요? 몇 년 후에 죽었어요. 몇 년 후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육체가 몇 년 후에 죽었는데 블레셋과 전투에서 실제로 그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린 건 언제예요? 하나님이 떠났을 때. 그때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울을 지켜주지도 않고 보호해주지도 않고 사울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난 너 모른다 이거야.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널 몰라. 그럼 하나님이 이제 딱 등 돌려버렸어요. 그때 사울왕은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사람이 이제 악해지죠. 악해져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사이를 불어다가 창을 막 2번씩이나 던지고, 그 다음에 막 다윗이 숨으니까 쫓아가서 제사장을 85명이나 막 죽이고, 그 다음에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또 막 다윗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고, 2번이나 다윗이 살려줬는데도 그런 짓을 하게.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악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딱 떠나니까. 그 세월이 몇 년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런데 이미 죽은 자가 되니까 선한 것을 하질 못해. 하나님 앞에 악한 짓만 하고 사는 거야.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죽게 돼서 자결하잖아요. 자결. 딱. 불쌍하잖아요. 죽어서 어디 갔어? 근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 찾으면 못해. 이미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은 찾아요. 그 죽을 때까지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것을 내가 용납지 못하겠다. 경호원, 네가 나를 칼로 쳐라. 그러잖아요. 나를 죽여라. 나는 어차피 살지 못한다. 부상이 너무 심해서 여기서 빠져나가도 죽어. 그러니까 이 고통 받지 않도록 빨리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창으로 찔러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죽입니까? 그러고 못 죽이잖아. 그러니까 자결했다고 꽂아놓고 엎드려져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면 사울왕은 언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을 때 죽은 거예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떠났을 때 죽은 거예요. 성도님들도 잘 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떠나셨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죽은 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여 반드시 내 영혼이 거듭나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거듭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양심이 살아있고, 성령이 떠난 사람은 양심이 죽어있다. 그래서 저 불신자들은 양심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잘하고 남도 잘 속이고 욕심도 부리고 온갖 악행을 다 하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있으니까.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못해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나쁜 짓을 내가 왜 해요? 이렇게 나오지. 두 번째, 자,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이 돌아서 변화를 받았어요. 두 번째, 생활도 거듭나서, 영혼만 거듭난 게 아니라 생활도 거듭나서 변화가 나타난다. 영혼이 생명을 얻는 사람은 육적인 생활도 변화가 일어나서 거듭나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180도 딱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 그러니까 생활이 싹 바뀌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막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막 미워하고 교회는 뭐 나쁜 곳이다, 목사는 도둑놈이다, 뭐 별소리를 다 하다가 성령 딱 받으면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다 하나님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교회 핍박했습니다. 목사 욕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들 흉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는 싹 바뀌어갖고
다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때 모르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거듭난 거예요. 이제 교회 나왔어도 계속 교회 얘기 나온처럼 목사는 도둑놈이다, 집사도 도둑놈이다, 교회는 나쁜 것. 그건 거듭난 게 아니죠. 교회는 다니는데. 그건 마귀죠, 마귀.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생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걸 다 해요. 악한 생각도 하고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살인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해서 간음도 하고 그다음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이런 걸 다 해요. 근데 성령 받으면 이제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죄악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죄였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옛사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욕심 부르고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막 그냥 다 뒤집어 씌우고 나만 죄가 없다고 그러고 양심이 없고 이런 행동을 이제 안 한다 이게. 그거 다 내가 성령 받음과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었다 이게요. 옛날에 내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 죄를 지면 다시 그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구습, 옛날의 습관, 예수 믿기 전의 습관을 이제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런 습관, 행동, 언어, 이게 전부가 다 옛사람인데 이제 이것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 영혼이 새롭게 되어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 받으면 이제 그런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마음과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거짓을 버려야 돼요.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도 확실히 보이고 사람 앞에도 확실히 보이려면 이제 거짓을 버려야 되겠죠. 참말만 해야 돼요. 손해를 봐도 참말만 해야 돼요. 말하기가 곤란하면 입을 꾹 다물면 돼요. 지금 말할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말을 할게요. 이렇게. 때로는 말하기 곤란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 누가 피해를 당한다든지 그러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때는 그 순간에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말 못하고 때가 되면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야죠. 그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들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걸 고치면 성령님을 계속 내 안에 모실 수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면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죽여라. 지체. 육신에 여러 가지 손, 발, 눈, 귀, 입 다 이런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을 죽이고 네 마음속에 있는 부정을 하려면 거짓말해야 되고 욕심이 생겨야 하잖아요. 부정을 행하려면 그것도 죽이고 사욕도 죽이고 악한 정욕도 죽이고 탐심도 죽여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탐심도 너 죽여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봐요. 골로새 3장 지금 5절 찾아서 봐요. 이런 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육체의 지체를 죽이지 않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걸 네가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벌 받아서 영벌 받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걸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내가 보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세상에 살 때, 그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 때, 마귀에게 속아서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런 것들을 행하였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런 거 다 내던져라. 벗어버려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도 다 벗어버려라. 9절에 가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또 써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성령 받은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통곡을 했다고 며칠 전에 설교해드렸죠. 닭이 3번 우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닭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내 죄가 딱 생각나서 통곡을 해요.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어요. 또 죄를 졌어요. 그래요. 근데 악령 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지적을 해줘. 내가 말하였도다. 그래도 안 고쳐요. 회개를 안 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 자기 잘못을 시인 안 해요. 성령이 드러난 사람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다윗, 나단 선지 앞에서 막 펑펑 울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그 다음에 군대 숫자를 셌을 때 예루살렘을 치려고 천사가 딱 타작마당에서 칼을 들고 있는 다윗이 봤어요. 찾아가가지고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나 때문에 이 예루살렘 백성 죽이지 말고 나를 죽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 죄를 깨닫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이게 성령 받아.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백성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멈춰라.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안 쳤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 문제가 생기면 회개부터 합니다.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부터 하고, 악령 들은 사람은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영혼과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변화되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에 성령 하나님,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거 내가 지금 이 설교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몇 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주어서 지금 기록했다가 설교하는 거라고. 나 이 생각 못해요. 이렇게 머리 안 좋아요. 나 머리 엄청 나빠요. 초등학교 때 빵점만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주니까 메모를 해갖고 설교를 만든 거예요.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도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도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안 들으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니까 이 속에 악마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 들으면 그 악이 사라지고 이 속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고 내 죄를 찾게 된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되면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유지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모든 성도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GOD Good TV